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 주에 두 번째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가 또 부르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입니다. 되게 우매한 질문이기도 하고 당연한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뭔가 사람이 집중을 하잖아요. 뭔가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때로는 옆에서 누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이걸 못 듣죠.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소리가 들려지는데도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라.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걸 소리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소리는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의 파장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파장을 누구나 다 느끼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부름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누구나 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부르심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렇게 뭔가가 와닿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기억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죠.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살과 피라고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계속 이어서 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에 임한 사람, 그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응해서 이것과 연결되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기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어버리면 목사라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보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안 들리니까. 들리지 않는데 무슨 반응이 있겠냐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반응하지, 제가 지금 마이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은 들리니까 반응하는 거잖아요. 왜 같이 공동체 안에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왜 반응이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아까 5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56절 말씀에 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여기 거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져서 그 반응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이해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없으면 이 말씀이 아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죽었는데 살았대.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가 되어지지만, 여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임했다는 말이고, 그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에 반응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 안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반응한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음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다른 사람과 그 음성에 관해 자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어떤 지식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무슨 합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으로 사람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의논해도 이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물어봐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성품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도 되게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설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나로 기인한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떤 것, 내 상황, 이런 것에 꽂혀 있는 사람,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다고요. 그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무언가로 막 계속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활동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기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하는 거죠. 깨어 있다면, 살아 있다면,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당연히 반응해야죠. 그러니까 그 반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시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반응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돼. 의지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뭔가에 반응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탄식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그 반응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삶에서도, 성화라는 그것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이사야가 있었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묻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반응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을 통해 내가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기쁨의 은혜들이, 그 기쁨의 순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